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화해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의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특별히 이 바울을 접할 때마다 늘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참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지만 또 이 말이 또 전체 맞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이 유대인이었을 때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나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역시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또 부흥을 몰고 다닐 만큼 능력이었던 사람을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정말 그렇게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늘 두려워했고 늘 염려했고 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도 힘겹게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풀어야 하던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지난 금요일날 뭐라고 살펴봤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어요. 또 정신적으로 늘 두려움을 느꼈고 초라함을 느꼈죠. 그리고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에게 확신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였느냐?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던 거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성령의 능력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금요일날 저희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선택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바울은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그들이 과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첫 번째 먼저 얘기하고 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는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6절 상반절 보니까 온전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신실해야 되고 또 신실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6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그런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지혜를 좀 말하고 싶다. 그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지혜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나 통치자들, 그들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근본적인 다른 지혜라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서는 뭐라고 8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냐면, 만일 알았더라면, 통치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지혜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바울의 본심은 뭐냐면요, 과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싸우고 분열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반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돈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모습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 싸우고 분열하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시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시 한번 깨어지는 과정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숙한 성도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게 있대요. 근데 그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늘의 지혜, 그거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비해 주셨으니 그걸 온전히 누리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지혜, 절대적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리차드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재미난 걸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고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도네시아의 정글, 이 부족들에게 뭔가 이 복음의 확신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는데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부족하고 어떤 부족하고 싸우더라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전쟁할 때마다 늘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의 그 부족이 상대 부족한테 졌다는 거예요. 졌으면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이 관습이 있냐면, 지면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진 쪽의 추장이 자신의 아들을 이웃 부족에게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추장이요, 그 아이를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근데 그 잔인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만 비로소 전쟁이 멈춰지고 패배가 인정되어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잔인한 모습 속에서 이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뭐냐?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화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추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이 제목이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그거죠. 바울이 싸우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화해의 아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그 덕분에 믿는 거룩한 무리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국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화목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마음과 또 우리 가정이 화해의 이 아이를 기억한다면, 화해의 아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반드시 화목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의 메신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화목의 메신저답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화목으로 인해서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참된 지혜가 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느냐? 내가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화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내 삶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들었으니 온종일 화해의 메신저, 화목의 메신저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늘 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화목의 메신저였던 예수님을 따라 나도 화목의 메신저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와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화목의 그 아이를 기억함으로, 화목의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화목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화목의 메신저였던 예수님을 따라 나도 화목의 메신저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갈기갈리 찢어졌던 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주일을 통해서 화목되게 하시고 또 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화목이 우리를 드러내는 은혜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